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주로 돌보는 환자들은 대부분 초기가 아닌 말기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절망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말기암 자체가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며칠 지내다 보면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는 인식이 흐려지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답니다. 그 이유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통제로 마약류의 주사를 투여하기 때문이랍니다. 말기암 환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마약류의 진통제를 투여해서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몸 상태도 매우 호전된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은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3355 모여서 고스톱을 친답니다. 하지만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가면 더 이상 마약류의 진통제로도 고통은 다스려지지 않고 환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참 근시안적인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의 고통,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어려움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쉽게 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권위 있는 가르침도 베푸셨고 귀신도 내쫓았고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모셔드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병을 고치고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고 지금 당장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만 관심이 큽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고 내게 어떤 분이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고
회당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보았을 때 그저 놀라기만 했고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입소문만 퍼뜨렸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산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따라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찾아오고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태반의 사람들이 당장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찾아오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 자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문제 해결받을 때는 주님께 열광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 삶이 편안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영적 근시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의리는 사라지고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쫄딱 망하고 앞날이 막막했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재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당장 주머니에 채워진 물질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중병에 걸려서 정말 내일의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예전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너무나 근시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만 볼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일평생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 근시 안에서 벗어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생명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뜻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육신의 생각과 만족을 따라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근시한 자는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영안이 온전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 믿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